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수면보다 낮은 도시가 있는 홀란드에서 제방을 쌓고 풍차를 돌려서 도시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제방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죠. 지나가던 한 작은 소년이 그의 팔뚝을 그 구멍에 집어넣어서 그 물을 막아 하마터면 물에 침몰당할 뻔한 그 도시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소년이 작은 손으로 엄청나게 크고도 위험한 사태를 막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거대한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작은 죄악과 허물로 인해 가로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 25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새번역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킹 흠정 너희 불법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현대어 성경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옳지 못한 삶과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축복의 장애물, 축복의 장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은 축복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들을 속박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거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악한 생각의 결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나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축복하시고 또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회복이 되고 요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이 요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함으로 받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다가 큰 대풍,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밥이 되어지는 징계를 맛보게 되고 그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와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과 환난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되었고 요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나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축복의 장애, 축복의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렙다 가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사렙다 가부는 그 말씀이 너무도 불편한 말씀이었고 자기 자신과 외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고 참으로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있고 주의 종 선지자 그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경제 기적을 맛봤다. 경제의 부흥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 환자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가 참으로 불편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한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갔다 나왔을 때 그 살이 어린 나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의 원리가 선포되어지면 아무리 불편해도 순종하면 복이 된다. 불순종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항심과 불순종이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죽게 한 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반항합니다. 이 반항심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가운데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것들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삶이 꼬였을 때에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반항적이고 목이 곧은 심령 상태가 깨어진 후에야 축복의 그릇이 된다. 반항적인 심령 상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은 축복의 장애물이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받게 되고 반항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성적인 부정은 축복의 장벽이 됩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미혹을 받지 몰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적인 부정은 하나님의 축복에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에게만 장벽이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저에게 치유 상담,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딸은 불치병에 걸려서 소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그 어머니가 성적인 부정에 연관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분이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 딸의 불치병으로 그냥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냥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성적인 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될 수 있고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까지 사망으로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적으로 정결해서 축복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셋째, 속이는 말과 행위는 축복의 장벽이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내 백성 가운데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속이는 말과 행위로 한때 번창하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말과 행위에 대하여 벌하고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이는 말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망할지라도 속이는 말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분에 걸려있는,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왜 안 되는가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죄입니다.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속이는 말과 행위는 축복의 장벽이 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도 축복의 장벽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했습니다.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의 말을 할 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안에 있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선지자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장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리트머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가 출애굽기 23장 25,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두 번째 리트머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 리트머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병을 제하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장수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되니 회개하고 나서 그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예언이고 참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짓 예언입니다. 이를테면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거짓 예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회개해야만 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의로운 길을 갈지라도 병 걸릴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물질이나 건강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복된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이 없습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 머물 일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잣대로 바라볼 때 참 예언보다는 거짓 예언이 훨씬 많습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축복의 장벽이 되어줄 수 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돌이키십시오. 말씀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회복과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강건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날수가 채워지는 장세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고, 그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축복의 장벽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의 장벽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에 실패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하다라는 단어 소저는 병자를 고치고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상태를 가르쳐 소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시작될 때 2015년 믿음의 고백과 기도라는 책자를 나눠줬어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의 장애물, 축복의 장벽이 되어줄 수 있음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축복의 장벽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했습니다. 시바는 아라비아 남서부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예멘입니다.
고대 국가들에게 향료를 공급하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향과 향품은 번제에 쓰이는 향재료를 말하며 예배를 상징합니다. 시바는 이방 나라이며 시바의 유향은 그들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상에게 바치는 이방 종교의 더러운 예배 형식을 거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일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이 임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세속적인 방법이나 가치로 행하면 안 된다.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방법대로만 행해야 한다. 철저한 신주주의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세상적인 사업 운영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행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축복의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주식회사 하늘 정도로 알아요. 주식회사 하늘, 회장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회사 사장은 담임 목사고 성도들은 거기 직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운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심지어 목회자가 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목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사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축복의 장벽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성경에는 회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회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목자로 임명받은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양무리들은 아멘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언어는 한마디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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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양들의 유일한 언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목사는 목자예요. 목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양들의 방언이 들리십니까? 짝퉁인 염소는요, 망해, 망해, 망해. 염소도 은혜 받으면요, 흥해, 흥해, 흥해 합니다.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축복의 장애물, 축복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곱 번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축복의 장벽이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세상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게를 두고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뭐 돈 좀 된다 그러면 그 시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찾아가는 거예요. 발음이 좀 세면 이상해집니다. 돈만 된다 그러면 거기가 시바가 됐든 어디가 됐든 찾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서 진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축복의 장벽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큰일 납니다. 신약시대 대마가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대마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젊은이였죠. 이 젊은이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인격에 매혹이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영적인 환희에 가득 차서 결심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람과 같이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부르짖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한 감상적인 모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마가 출발은 좋았으나 후에 큰 도시를 다니며 세상 영광과 쾌락을 볼 때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대마의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이런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죽기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내가 다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더니 같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돈벌이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타령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마 십리도 못 가서 팔병 난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지금까지 제 생애 가운데 몇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얘기해도 괜찮아, 한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찾아왔어요. 전사님, 앞으로 신방 날 때 저를 꼭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때 제가 신방 막 환자 신방 엄청 다녔거든요. 날마다 환자 신방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1년 내 저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환자 신방을 했어요. 1년이 딱 지나고 났는데 딱 오더니, 전사님 제가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식사를 가시죠. 그래서 가서 저 무지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사님,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신장 종양, 신장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하얀 게 이게 신장 종양이 딱 찍혀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제 인생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졸업하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렇게 교회를 딱 쳐다봤더니 그 당시 제일 열심히 신방 다니던 전사가 이병천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사님 앞으로 신방할 때 꼭 나를 데리고 다니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고, 그래서 저와 함께 1년 신방을 다녔는데 1년이 너무 행복했대.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주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같이 뭐 환자를 기도 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막 기도하고 치료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근데 자기 몸이 가뿐해졌어 어느 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1년 전에 있던 신장 종양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깨끗하다고 보라고 사진 2개를 비교해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저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그게 언제 없었는지 나도 몰라요. 말씀 듣다가 없어졌는지, 같이 기도하다가 없어졌는지, 찬송 부르다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년 전에는 신장 종양이 있어가지고 폭 찍혔다는 것이고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 앞으로 평생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전 절대 전사님 안 떠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떠나가더라고요.
대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마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축복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벌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의 장벽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삽시다.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돈보다 복음을 사랑합시다. 돈 벌게 해주는 친구보다 목사를 믿고 따라갑시다. 제가 요즘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하시고,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전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음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기기관차가 모든 점검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떠나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이거 다 점검해 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연료도 이빠이 됐으네, 꽉 찼고 연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잘 살펴보니까 그 파이프 속에 뱀 한 마리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뱀이 들어가서, 파이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뱀을 딱 뽑아내니까 그때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제대로 걸리면서 칙, 칙, 푹, 푹, 칙, 칙, 푹, 푹, 칙, 칙, 푹, 푹, 칙, 칙, 푹, 푹, 칙, 칙, 푹, 칙, 칙, 푹, 칙, 칙, 푹, 뻥! 달려가더라는 거지. 근데 그 힘차게 달려가시는 기관차를 뱀 한 마리가 가로막았다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기관차가 그깟 뱀 한 마리로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되는 7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말씀에 대한 반항적인 심령, 성적인 부정, 속이는 말과 행위,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의 장벽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장벽,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축복이 조그맣게 흘러나오지만 점점점 축복의 통로가 커집니다. 그리고 장벽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물과 우리가 하나가 돼 버립니다. 벌써 2015년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갔어요.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막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눈 감았다 뜨면 1년 가고, 눈 감았다 뜨면 1년 가고. 그러다 보면 병천아, 이제 너 인생 졸업할 때 됐다, 와라, 그러실 것 같아. 인생 졸업할래 그냥 순간 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1년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요, 이 축복의 장벽을 제거해내시기 바라요. 다 제거하시길 바라요. 올해 남은 기간도 잘 되시고 2016년도에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